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가는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신화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다. 군마의 발급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려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가는교회 성도들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걸 주님 앞에 딱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괴롭혀 있는 존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과연 보복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애굽에 대한 여언을 말한 46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팔레스타인의 서남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선민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오늘 이 새벽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늘의 양식을 통해 영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본문 1절로부터 4절인데요. 세상의 역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란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족속으로서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인들은 원수와 같은 앙숙이 되었는데 오늘날에도 팔레스타인과 또한 이스라엘은 끊이지 않는 분쟁으로 이어져 그들의 지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장 오래되고 끈질긴 대적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저지른 죄의 대가로 심판하십니다. 블레셋은 당시의 강대국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던 나라였습니다.
마치 유다가 아수르, 애굽, 바벨론의 틈바구니에서 환란을 당했던 것처럼 블레셋도 강대국의 위협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가사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5성읍 중 하나로서 이들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애굽에서 가장 인접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위치상 애굽에서 서아시아로 통하는 무역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사는 애굽의 북진을 견제할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애굽에게는 북진 정책을 원활히 이루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가 가사를 쳤다는 말은 이제 애굽의 북진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예언이 선포될 당시는 아직까지 애굽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근동 지역의 맹주로 군림하고 있었던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어도 애굽에 패하여 멸망하였으면 하였지 바벨론에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유다 백성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었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룰 것이며 그 물이 블레셋을 휩쓸어 버릴 것임을 말씀하심으로써 바벨론이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을 예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친히 그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블레셋을 멸망시킬 존재는 당시 그들이 두려워했던 애굽도 하나님께서 북쪽으로부터 물결을 치는 시내처럼 달려들어올 바벨론도 아닌 하나님 그 자신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에 세상의 흐름이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세상 그 중심에서 그것을 조종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위에서 예외된 것은 없습니다. 큰 나라와 민족의 역사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아닙니다. 실로 하나님은 온 우주, 온 세상,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틀이라 할 수 있는 것에 세상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께서 지으신 창조세계 그리고 삶에 대해 결코 눈을 감거나 외면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늘 깊은 관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며 당신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앞서 지적하였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영어에서는 히스토리로 표기하는데 이는 그이란 의미의 3인칭 남성 단수 소유격 표현이 히스와 이야기라는 의미의 히스토리가 합쳐진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역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지혜, 섭리, 펼쳐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이 세상 역사를 더듬어 살펴보면 실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지혜로우심, 진실하심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선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감섭하심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과 연결시켜서
이 세상 역사를 제2의 성경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란 사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주인이란 사실을 다시금 각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며 우리 삶의 중심에도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이 세상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뜻, 그분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진정 시행착오라는 불필요한 과정을 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삶 또한 그분의 선하신 인도와 섭리하에 복되고 온전한 것으로 세움을 입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 5절인데요. 구원의 열매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받게 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는 말씀이 제시됩니다. 이러한 본문 표현 중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가 그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 몸에 상처를 내려느냐. 이는 상반절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에 블레셋인들이 취할 행동을 예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몸을 벤 것은 극단적인 슬픔과 애통을 나타내는 이방인들의 풍습이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자기 신의 동정과 도움을 얻기 위한 미신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이들의 행위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맞게 된 위기를 우상의 힘으로 극복해 보겠다는 종교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종교 행위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지만 자신들이 지극한 정성을 또한 열성적으로 표하면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살을 찢고 몸을 상하는 정성을 표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거란 생각입니다. 그들은 자기 살을 찢고 몸을 상하는 이런 정성을 표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원을 베풀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몸을 베는 것, 곧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것처럼 강렬하고 자극적인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시각에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하고 처참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스스로를 자위하는 종교 행위는 우상 종교 가운데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불교에서는 소위 소지공양이라고 해서 자기의 손가락을 태워서 부처에게 바치는 의식이 있는데 이는 원래는 부처에게 종이를 태워 정성을 바치는 이 소지공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손가락을 태워서 바치는 의식입니다. 또 불교는 이외에도 자신의 몸을 태워 바치는 소신공양이라는 의식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석가모니의 고행을 기린다여 수십 일을 굶거나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오물에서 수일을 기거하기도 하고요. 또 몸의 살을 쇠로 뚫기도 하며 불타는 길 위를 걷기도 하는 등의 의식을 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신례로 무버스라는 학자는요, 시리아의 여신을 섬기는 자들의 종교 의식을 직접 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음같이 묘사한 바가 있는데 이는 이교적 종교 의식이 얼마나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반증하는 좋은 신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울부짖고 머리를 산발한 채 빙빙 돌며 머리를 진창에 쳐박고 절하다가 마침내 자기들의 몸에 자해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자기들의 팔을 물어뜯더니 결국 칼로 베고 또 어떤 자는 황홀경 속에서 예언을 하다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저주하며 갈리라 부르는 채찍과 날카로운 칼로
피가 튀도록 자기 몸을 마구 난도질하였다. 여러분, 이러한 자해의식의 배경에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자신의 공로나 노력으로 자신의 섬기는 신을 감동시킨다면 구원을 비롯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수고와 노력, 그야말로 처절하리만큼 무시무시한 헌신적 수고도 그들이 추구하는 바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런 효력도 가치도 없는 것이며 도리어 가증한 일에 지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한다거나 얻을 수 있는 구원은 결코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자의적 열심으로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을 인간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철저한 무지와 어리석음의 산문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자의적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굴복하며 진리의 말씀 따라 살며 순종하는 데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기를 마련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일 것입니다. 루터는 어릴 때부터 체벌을 수시로 가하는 부친의 영향으로 신부가 된 후에도 하나님 역시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여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 역시 부친이 행하던 대로 늘 죄를 고백하고 엄격한 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자유도 구원의 기쁨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죄를 고백해도 여전히 고백하지 않은 죄가 남은 것 같고 고행 역시 부족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곧 인간의 죄란 여러 가지로 나열할 수 있는 항목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근본적 상태이며 이를 온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말입니다. 그래야 그는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바 복음에 나타난 의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혀 행위 종교로 스스로를 전락시키며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기독교를 향해서 그 유명한 오직 은혜로라는 구호를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방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보이는 어떤 극단적 행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은혜와 구원을 얻어보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행동이야말로 오히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간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불경한 짓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알고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께 굴복하며 공의를 내세우며 스스로를 구원의 자리에 세울 수 있다는 미신적 신념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어 그 앞에 굴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에게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역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아는 성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게 되는 선물임을 아는 진정한 성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세계 열방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치유되며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우리 가는교회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마음에 또한 상처받고 육체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예배와 함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장하며 일어서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